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워보니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좋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복된 시간으로 적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그 중에 항상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고요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일본의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낙내와 같으니 곧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오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령불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백성들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도 55번입니다. 성시교도 55번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양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의 소리를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 때이라.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속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저희의 호흡과 삶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을 따라 행한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교회를 이끄실 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가정에도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바른 꿈과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학업과 직장, 가정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는 헌신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다가오는 한 주간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355쪽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심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이 시간과 그리고 수요일에 걸쳐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시편 73편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친한 사람, 그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8절에 여호수아 2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2절에 보면 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또 2절에도 보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유언처럼 남기는 말입니다.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게 뭐죠?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러 지역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를 향해서 신앙의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별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원주민들, 여리고성과 같은 그 막강한 그 아말렉 족속과 같은 그 방대한 그 성과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들을 점령할 수 있을까?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 땅을 점령하실 것이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신앙의 유언, 마지막 남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친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뜻과 친한 사람이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앞에 누가 있든지, 여리고성이든지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가 있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원수가 방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 우리가 3절 읽었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10절 읽었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뭐 앞에 골리앗이 있든 뭐가 있든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것을 신앙의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을 구해요? 무엇을 찾아요? 무엇을 두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찾았으면, 얻었으면, 열렸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책과 친해져야 한다. 친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방 민족과 혼인해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 숭배, 죄악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구원과 승리의 길이 아니라 자꾸 파멸과 악인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과 친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게 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8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신앙의 유언은 무엇인가? 8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과 친하게 살았던 그대로 살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3절을 보십시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살아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텐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뭐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친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영광스러운 삶, 그 구원의 삶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선교적인 계획을 떠나게 되면 이방 선교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존귀하게 살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탕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돼지 우리에서 돼지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사명에서 어긋났기에
가나안의 남은 족속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멸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패망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과 가까이 사는 사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친한 사람,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친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구원과 승리를 받아서 누리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살면 나라가 태평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친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죄인의 길, 악인의 꽤,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은 하나님과 친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12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굳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13절 확실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1절 보십시다. 1절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쉬게 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3절과 10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말씀이잖아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선택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 있잖아요. 바다의 왕 고래. 어떤 고래는 36억이 넘는답니다. 뭐 36억 뿐이겠습니까? 수십억에 달하는 고래도, 바다의 왕인 그 고래가 물을 선택하지 않고 바닷물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360억 아니라 3,600억짜리 고래라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는 어떻겠습니까? 비행기는 단위가 더 높잖아요. 수천억에 이르잖아요. 뭐 조가 넘잖아요. 특수한 그런 비행기들은. 그런데 비행기가 나는 바다를 선택할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철덩어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 어마어마하죠. 항공모함 뭔지 아시죠? 예. 미국의 항공모함 하나만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난리잖아요. 이런 항공모함이 나는 육지에서 내 기량을 발휘하고 싶어.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처치곤란이에요. 쇳덩어리예요. 그거. 무엇을 선택하느냐?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하게 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 우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재 의미와 가치를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살아있는 믿음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이건 선택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전쟁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9절을 읽을까요?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요? 뭔 소리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뭐죠?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뭐죠?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과 늘 함께해라. 하나님과 늘 친하게 살아라.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10절에도 읽어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내가 1000명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주시면 1000명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10,000명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데리고 있던 318명을 거느리고 네 나라 연합군을 격파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318명이 군인이어서 뭐 특수부대 그런 군인이어서 승리했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장군이고 특출난 지휘관이어서 승리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한 가정에서 그냥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셨다. 그 표현을 하나님이 그 적군을 네 손에 맡겨주셨다. 이런 표현이 잘 나오잖아요. 네 손에 쥐어주셨다. 구원과 승리를 네 손에 쥐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네 나라 연합군이든 뭐 5나라 연합군이든 40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해오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기는 것은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뛰어난 특수한 전술 때문도 아닙니다. 비결은 뭐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쫓아오던 그런 애굽 군대가 완전히 홍해 속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뭔 일인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이것은 찾아보면서 읽을까요? 자, 이 여호수아 23장에다가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 앞으로 쭉 넘기시면요, 104장, 이거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04페이지예요. 출애굽기 15장 104페이지,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증언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5장 같이 읽을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천하무적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영화로우시다. 2절을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6절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그 오른손으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떤 오른손이에요? 애굽의 그 말과 그 탄자를 아무리 최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다에 처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12절 볼까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다시 여호수아 23장으로 넘겨놓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 애굽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애굽 군대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모세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가 꼭 기억해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시편 46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표현이 있잖아요. 한 번 더 보실래요? 23장, 여호수아 23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내전과 외전으로 우리가 피난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한숨과 눈물과 위험과 적신과 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 그야말로 외적의 침입 900번이 넘고 1000번도 넘고 셀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쟁을 막아주셔서 쉬게 하셨다. 아멘.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쉴 수 있었던 것은,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활과 칼과 창과 이런 모든 수레들을 하나님께서 분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쳐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76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지금 쉴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만 주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그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청종이죠. 준행이죠. 뭐죠? 잘 듣고 순종하는 거죠. 준행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면 보자면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똑바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힘써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모세 율법책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그것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라.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나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 내용 뭐죠?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에요. 1계명이 뭐죠? 하나님만. 2계명은요? 우상 아니다. 우상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라.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여호수아의 신앙이었고 인생을 승리하는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임마누엘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근데 친하게 지내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오늘은 1m, 내일은 2m, 한 화요일 날은 3m, 수요일 날은 4m, 목요일 날은 5m 계속 멀어져가지고 토요일쯤엔 한 10m 정도로 멀어졌다가 다시 주일날 또 1m로 가까워졌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냐. 하나가 나를 그냥 예수님께 완전히 퐁당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요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조심하라는 게 뭘까요? 조심하라는 거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우상을 섬기거나 숭배하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악인의 길을 가까이 하지 말라.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안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을 한 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게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친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과 친한 그런 교회로 살겠다. 한 장 뒤로 넘기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럼 이게 선택사항입니까? 이걸 선택해도 되고 저걸 선택해도 되고 그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하나님과만 친하게 살아가겠다. 자손들 대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고백을 또 합니다. 16절 보십시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조가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왕이에요. 다윗도 2대 왕, 다윗도 다윗 왕조가 40년입니다. 그런데 극명하게 사울 왕조의 마지막과 다윗 왕조의 마지막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유가 뭘까? 선택의 문제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걸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사울 왕조는 다윗 당대에서 끝났고 사울 왕조의 마지막은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조는 어떠냐? 다윗 왕조는 하나님과 참 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항상 힘썼습니다. 뭘 힘썼느냐?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렸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구하지 말라. 내가 다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만큼 주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힘써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윗 왕조는 번성했고 융성했고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클라이막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왕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수아는 집안에서 가장 자기가 아버지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번 주에 시편 118편 28절 평생에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친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과 친한
그런 인생을,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 후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한 가정으로, 하나님과 친한 믿음의 자손들을 세워가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 거룩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주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하게 살갑게 보내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